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또 2025년도 한 해의 절반이 이렇게 지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또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무색하리만큼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세월의 빠름이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하고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 날씨가 더운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이 짜증이 나고 또 우리의 활동들이 많이 제약되는데 주님은 피조물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남은 생, 또 남은 시간, 남은 세월 또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고 싶고 그 은혜를 정말로 온전히 받고 누리고 또 전하며 사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나눌 텐데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또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정말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좀 PPT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작년 말에 올 초에 우리 선교적 교회 제가 장로님들하고 우리 강의한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보완하고 또 내용을 점검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영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보실 텐데 이 내용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왜 선교적 교회여야만 하는가? 이제 앞전에는 선교적 교회를 좀 소개했다면 우리 교회가 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 개괄적인 설명도 할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준비하고 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장 넘겨주면 나치판인데 이건 이제 오재경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또 저도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이 나침판 보면 이렇게 항상 저 나침판 침이 항상 방향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침이 이렇게 실제 나침판 보면 막 이렇게 부르르 떨려요. 그 방향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진짜 그런 마음이 1도 없었거든요. 아예 그런 마음이 뭐 어떤 교회에 대한 불안감, 또 뭐 제가 실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냥 부교육자니까. 그리고 그래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이 돼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책임감이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괴롭고, 또 어쩔 때는 제가 실수를 한 개만 해도 이거 막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성도님들에 대해 어떤 피해가 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해도 물론 장로님들이 도와주시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결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가 많이 지잖아요. 지게 되니까 그게 되게 많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개척해서 그냥 쭉 왔으면 그런 게 없을 텐데 우리는 뭐 큰 결정들을 몇 개 했잖아요. 중간에 큰 결정들을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네, 힘들기도 하고, 뭐 힘든다는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그 힘들다는 게 조금 성도님들이 힘든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불안한 거죠. 우리 교회가, 왜냐면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끄는 목회자인데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내가 하고 있는 목회가 바른 복음인가? 또 바른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늘 불안은 한데, 그래도 나침판 바늘처럼
그리고 방향은 바르게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벌목을 떨면서. 근데 이렇게 방향을 가르치고 있으면 사실 나침반 이렇게 방향 가르치고 있으면 하늘, 땅, 또 바다에서까지 이 나침반 보고 다들 제 길을 찾아가잖아요. 배도, 비행기도, 자동차도. 저도 방향을 잘 가르치고 있으면 비록 실수하고 맨날 떨고 넘어지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방향 보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교단을 옮기고 나서 제가 이 선교적 교회를 이 공부를 하면서 거의 확신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는 이게 그냥 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선교적 교회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 인식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러분에게 오늘 중간에 나누고 또 올 연말에 저희가 교회 전체 다과회를 하잖아요. 전체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더 해서 그때는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제가 참고한 책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책 소개를 하는 거는 지금 선교적 교회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모시라는 사람이 쓴 진짜 옛날 책이죠. 변화하는 선교. 선교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원래 정통 선교는 어떤 선교였죠? 다른 민족, 다른 이방인에게 가서 하는 선교였어요. 이것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하면 좋은데 원래는 이 300년대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가로 지정을 하면서부터는 선교가 필요 없어졌죠. 왜냐면 태어나면 기독교인이 되고 세례받고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장례식도 교회에서 치렀어요. 모든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 왜 국교니까 국교가 됐어요.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전도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할 일이 없고 그래서 계속 전도할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원이라든지 어떤 그 교회 부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폭력적으로 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십자군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린 전쟁이라고 하고 걔네들은 그걸 전쟁이라고 하면 자기들 치명타니까 이 무브먼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군 운동을 전쟁을 해요. 왜냐면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너네 다 죽이겠다. 너네 지원을 다 끊겠다. 이제 그걸 이제 크리스탄텀이라고 해요. 이 크리스탄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중세 교회를 비롯해서 군주, 힘, 막강한 권력으로 이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걸 크리스탄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교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가 잘못됐다. 그래서 거기서 뿌리를 가지고 종교개혁 시대 때도 아무래도 종교개혁을 한 뭐 루터, 칼빈 다 캐톨릭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아예 복음이 없는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데이비드 보시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은 그런 선교하는 시대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하지만 열매가 많나요? 생각보다 열매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데 열매가 더 많냐면 국내에서 다민족 사역하는 교회들이 훨씬 더 열매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그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지금 200몇 개국에서 와 있다고 해요. 한국에 우리 전 세계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에 오려면 엘리트들이 오잖아요. 좀 배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 문만 열면 다민족들이잖아요. 아파트 문만 열면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중국 사람.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근데 단지 다른 민족에게 하는 게 선교냐? 또 이제 그것까지 달라지죠. 이제 데럴 구더라는 사람 그리고 특히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완전히 그것까지도 깨버렸어요. 우리가 다른 민족에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미시오 데이인데 하나님의 선교. 사실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성삼위일체 이런 것도 성경에 없거든요. 선교라는 단어도 성경에 원래 없어요. 선교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보내심이라는 단어에서 선교를 우리도 누군가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내자 해서 선교를 거기서 뽑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걸 선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 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지금 선교하러 우리를 보내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그런 성령 하나님과 일체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우리 일터로 보내신다. 우리 가정으로 보내신다. 우리를 교회로 보내신다. 그게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책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일터로. 그래서 일터 선교사다. 가정 선교사다. 직장 선교사다. 그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하나님 선교 세상을 바꾸다. 그 다음 책에 보면 이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인데 이 센터 처치는 진짜 명저죠, 명저. 이렇게 두껍습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저도 기회가 되면 지금이야 뭐 윤 전사님하고 저하고 뭐 준 전사님밖에 없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은 나중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생기고 하면은 이 책 가지고 같이 세미나도 좀 열고 교육자들이 발표도 좀 하고 그만큼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 안에 이 선교적 교회가 한 챕터가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팀켈러 목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원래 그 선교적 교회는 어디서 시작했냐면 약간 진보적인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책들을 보면은 뭐 보시나 뭐 데럴 구더나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다 진보적 성향의 그런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호주 신학자들이 주로 많이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주 교회들은 뭐 빈민가 사역이라든지 뭐라고 그러죠?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 그런 용어로 뭐라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교회들 있잖아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고 막 그 기도와 우리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들은 저거는 선교적 교회 저거는 저희 진보 교단에 쓰고 있으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아 해서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이야기 드렸죠. 작년에 그 영국의 선교사가 인도에 선교하러 갔는데 선교사 40년 끝내놓고 영국교회 돌아왔더니 인도에서 40년 선교하고 자기 교회 돌아왔더니 자기 교회가 선교진 거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복음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이제 선교적 교회 초기의 책이 됐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론과 책들을 이제 누가 접했냐면 이 유명한 목사님, 신학교 교수님이신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내용을 접하고 이 보수교단의 핵심, 왜냐면 보수 중에 보수시거든요. 이분이 선교적 교회를 하신 거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우리 미국에 사는 필러 신학교나 이런 데에서 이제 학 과목으로도 선정이 되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선교적 교회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직도 받아들이는데 좀 미비하죠. 정통교회가 엄청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기 평촌에 있는 교회에 사는 이 선교교회 세미나를 가보니까 진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동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처치 팀켈러 목사님의 목회의 핵심은 선교적 교회였습니다. 청년들이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청년들을 지원했고 우리 자녀들도 다 선교사다. 우리도 선교사다. 목사나 교육자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 선교사다. 거의 다 이런 마인드로 선교 그리고 당회를 하더라도 우리는 선교적 당회다 해가지고 이 교회를 완전히 선교 개념으로 다 탈바꿈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도 팀켈러 목사님 유명한 얘기를 하셨죠. 이상하게 그 목회자들이 미국 목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인도나 아프리카 이런 선교지에 가면 남미나 이런 선교지에 가면 매일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언어라도 하나 배워가지고 그들의 문화를 배워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선교사들은 그 고민을 매일 하는데 왜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그 고민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완전 일리 있죠. 아니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우리 뭐 태국에 가면 막 태국말 배우려고 하고 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태국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왜? 그들하고 친해지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도시의 문화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 도시의 젊은이들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지 않느냐.
팀켈러 목사님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팀켈러 목사님이 쓰는 맥락화라는 단어예요. 우리 직장에서 전도하려고 하면 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의 언어와 문화를 왜 배우려고 하지 않냐? 왜 우리는 파송, 저 멀리 그 가난한 나라에 파송받은 선교사들처럼 우리는 이 도시에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팀켈러 목사님 하셨죠. 근데 선교집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선교사로 간 친구들이 많잖아요. 맨날 언어 배우고 막 그들의 문화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막 친절하게 대하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냥 전도하려고 안 하는 거죠. 아예. 그게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런 선교교회 성도인가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렇게 했더니 그게 오랫동안 고착화된 우리의 생각, 고정관념, 전통 이런 게 우리 머릿속에 인이 박히게 버린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이 책을 이번 달에 추천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인가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심지어 신학 교수님들도 성경이 중요하죠. 이 성경이 중요한데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틀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 그런 그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였어요. 그래서 이 총신대 교수님이신 이 안건상 교수님이 성경 해석학에 관한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성경이 정말 말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이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래서 이 책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이런 얘기 하죠. 초대교회는 성경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구약 성경을 다 선교적인 관점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을 근데 우리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필요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책을 5권을 소개를 했는데 이 책들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오는지 아주 기본적인 선교적 교회의 어떤 원리에서 시작한 책들이 이제 이런 책까지 우리가 선교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해석학까지 나온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잖아요. 예를 들어 어제 금요기도회 때 윤전사님 설교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 해석이 없으면 그 본문을 어떻게 쓰죠 우리가? 완전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상황이 이랬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이런 문화고 당시 사정이 이래서 예수님이 그 식어버린 물질로 인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책망한 내용들이 어쩌면 이 정확한 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성경은 선교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삼위일체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성삼위일체를 구성하셨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혼자 다 하시지 않잖아요. 왜요? 성삼위일체를 왜 만드셨죠? 왜 그렇게 하시죠? 선교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도우시면서 서로 협력하시면서 선교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냥 정통교회 하려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왜 필요한 거예요? 전도를 안 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그냥 구약처럼 늘 제사 지내고 죄 문제 해결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일체 교리 자체도 성경의 핵심 교리 자체도 선교를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자,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를 좀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보시면 제가 2025년도에 주의 사랑으로 홀로 앉고 마주 앉고 둘러앉는 가스불교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가 확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를 시키는 게 제가 막 뭐 1박 2일 세미나에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좀 시간이 걸려요. 또 싸울 것도 싸워야 되고 제가 부딪힐 것도 부딪혀야 되고 또 장로님들 설득할 것도 설득도 해야 되고 또 목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말씀으로 좀 나눠서 우리 마음에 어떤 스며들어서 정리가 돼야 선교적 교회라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뭐 여러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좀 모델링 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오재경 목사 친구네 교회니까 오재경 목사가 지금 교회 부임한 지가 7년 됐어요. 갔더니 그 교회를 갔더니 충진교회를 이제 갔는데 포항도 처음이고 교회도 처음이고 또 담임 목사도 처음이에요. 근데 오재경 목사가 이 용인 항상교회에서 훈련받고 미국에서 그 퓨얼로에서 선교적 그 교회 공부를 하고 또 뭐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파송받아 간 거예요. 갔더니 그 교회는 완전 정통 고신교회, 고신교회에서 정통 교회. 그리고 성도들도 한 800명? 한 800명 정도 되니까 고신 교단에서 800명이면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 성도들이 다 어깨뽕. 그리고 거기 장로님들이 다 어떤 분들이냐면 포항공대 교수들, 포스텍 교수들, 그리고 포항제철 막 임원들. 그러니까 조금 힘 있는 분들이 교회에 이제 중역을 이루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오재경 목사가 가서 이제 인사하고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가 가서 보니까 한 가지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800명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를 한 30명을 파송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를 엄청 많이 하는 교회지. 근데 선교는 많이 하는데 실제 포항에서 선교적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자기들이 그 선교사라는 그런 사명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재경 목사가 가서 목회를 심부름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바꾸려고 하니까 누가 가로막죠? 예, 기득권이 있잖아요. 부교육자. 대표적인 기득권자들은 부교육자들. 원래 부목사들. 담임이 왔는데 담임이 나이도 어려. 이제 40대 초반이야. 근데 이제 거기 나이 많은 부목사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5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자기가 하던 사역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육자들이 이제 오재경 목사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고 해요. 한 1, 2년 그리고 이제 그 부교육자들하고 친한 장로님들 왜냐면 교육자들도 친한 성도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첫 해, 두 번째 해 장로님들이 몇 가정의 교회를 나간 거예요. 핵심 장로님들이. 근데 그 부교육자들도 이제 나가고 그래서 오재경 목사가 아 이게 쉽지 않구나 안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좀 낙심을 했었나 봐요. 낙심을. 왜냐면 목사는 성도들이 나가면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조금 나간 게 아니라 거의 한 오재경 목사 말은 한 6, 70명 정도가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재경 목사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멈춰야 되나? 근데 이제 재경이가 그때 이제 금식기도원을 가서 그때 저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우리 동기 담임 목사 우리 카톡방이 있는데 동기 담임 목사 카톡방에 기도 제목 이렇게 쭉 올리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걸 포기하면 우리 교회는 그냥 이 정도 교회에서 멈출 건데 이거는 하는 뜻인 것 같아. 나 한번 밀어붙여 보려고 그리고 기도하러 갈게 하고 이제 금식기도원을 갔다 왔어요. 꼬박 40일을 기도하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와서 교회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아주 진솔하게. 저는 이런 목사고 이런 사람이고 저는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교회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남아있는 장로님들 그리고 평신도들이 와서 목사님 저희가 같이 이 복음운동 선교적 교회운동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힘이 붙어서 교회 가보니까요 교회가 곳곳에 그런 걸 다 붙여놨어요. 선교적 교회 하는 포항중심교회. 그러니까 이런 캐치플레이를 그냥 주거에만 올리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다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곳에 다 멋있게 장식처럼 이렇게 붙이고 작업하고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교회 리모델링은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하고 처음에는 한 1, 2년은 나중에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냐면 딱 그게 한 4년 지났잖아요. 지금 성도가 3,000명이 넘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냐면 이제 뭐 정치지라는 교회는 아예 아니고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노예를 옮기고 시골 목회자를 돕고 뭐 이런 많은 사역들을 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핵심 장로님들이 주로 이제 이주민 센터도 목회자들이 하고 교육자들이 하지 않고 거기 장로님이 이주민 센터 장이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주민 센터 일을. 뭐 장로님들이 기획하고 재정 투자하고 그리고 성도님들 설득하고 그래서 이 캄보디아 이주민 센터 이번에 베트남 이주민 센터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들이 분명히 있다.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개척교회니까 빨리 시작해라. 이게 성도들 생각을 바꾸고 그게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오재경 목사가 한 게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연초에 1월달이 되면 장로 수련회를 꼭 해요. 장로 수련회를 얼마나 성대하게 하냐면 제가 그 장로 수련회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산이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장로 거기 끽해봐 20몇 명, 30명이거든요. 20몇 명, 30명을 최고급 호텔에서 교회에서 해도 되는데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세미나실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뭐 하냐면 외부 강사도 안 불러.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강의하고 선교조교회 교육하고 올 1년간 사역할 것들 다 교육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때 배워서 1년 동안 자기 사역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완전히 리더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세례 교육하는 것도 다 장로님들이 한대요. 문답식 이런 것들도. 교육 자체를 새가족 교육도 교육자가 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뭐 권장님 해주시지만은 왜 그럼 그거를 연초 장로 세미나 때 다 배우는 거예요.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다 배우고 소통하고 공유받고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 예산은 1,000만 원 어떻게 장로 회비를 그렇게 모은대요. 장로님들이 장로 회비를 엄청 모아가지고 그 연초에 거의 다 쓴대요. 그 세미나 때 다 쓴대요. 제일 좋은 거 먹고 장로님들 가족들 2박 3일 하는데 3박 4일 하는데 1박 2일은 장로님들 자녀들 가족들 불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게 쉽진 않겠죠. 근데 그게 처음에 엄청 어려웠대요. 여러분 누가 장로 수련회인데 돈 1,000만 원씩 써가면서 호텔에서 그렇게 하냐고요. 그 고신교회예요, 여러분. 거기 교회가 고신교회. 여러분 고신교단에서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빡빡하고 돈 한 푼 쓰는데 인색하고 막 교회 막 완전 초 글로벌한 보수 교단이거든요, 고신교회. 네. 이렇게 등 하나 바꾸는데도 당회에다가 다 서류 내야 돼요. 등이 며칠 고장 났습니다. 이 등이 그래서 이런 이유로 고쳐야 되는데 재정부에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거를 고신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쉽게 말하면. 등 바꾸는데 무슨 당장 어두워 죽겠는데 당의 허락을 받아요. 바로 바꾸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고신교회예요. 자, 볼까요? 홀로 앉으면 뭘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홀로 앉은. 자, 저는 우리의 모든 사역은 영어로 적어놓긴 했지만 밑에 빨간 글씨가 해석이에요. 미니스터리 우리 이 미니스터리가 사역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냐면 비깅에서부터 흘러나와요.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존재에서 doing이 아니라 비깅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에서 다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이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역은 모든 교회 사역은 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캐릭터인가, 어떤 사람인가 거기서 다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실수할 수도 있고요. 못 배워서 무식할 수는 있지만 존재는 잘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러면 그 은혜 받은 걸로 인해서 실수하고 좀 무식하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죠. 왜? 은혜 받은 사람은 실수하고 무식하지만 고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뚫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존재가 악해. 그래서 실수도 안 하고 완벽한데 존재가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역은 다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열매들이 다 죽어요. 왜? 존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홀로 앉으면 뭐냐? 내 존재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의 본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서 시작이 되어 출발해요. 그럼 우리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가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성교주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해석이 달라지고 상황이나 환경 따라서 우리 감정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역이 그르칠 때가 너무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저가 나침반처럼 계속 이렇게 벌벌 떨면서 방향 가리키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힘드시지만 목회자들은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감정 소모가 엄청 심하거든요. 저는 감정 소모가 엄청 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감정을 추스리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것은 이 내 존재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날 보내셨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는 목회자적인 존재론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있어요. 다시 개척하면 되지, 이 정도로. 다시 개척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결심이고 결단이지. 그 정도로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먼저 굉장히 중요하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때 제일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먼저 리더를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리더의 비전이나 사역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그래 개척 초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랬어요. 오승주라는 사람의 사역은 좀 불편하고 저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해야 되는데 저라는 사람을 좀 봐달라고. 제가 좀 많이 넘어지면 옆에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제가 교단 나오면서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께도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저 교단 나오는 거 두렵다고. 그리고 백석 교단에 가서 완전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교단을 옮기면 성도님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뭐 교단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가스펠 교회가 중요하지. 근데 목사는 커리어가 완전히, 제 커리어가 사라졌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어디 강의하러 갈 데도 없어. 누가 불러주는 데도 없고.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교단 바뀌고 나서는 외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새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많을 것 앞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저 시행착오 겪을 때 저를 좀 봐달라. 그러니까 존 맥스웰 목사님 하는 얘기예요. 리더가 중요해요. 리더가. 이 사람이, 존재가 중요해요. 존재가. 그리고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올바른 존재로 서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 그들이 제시하는 어떤 사역의 방향들은 당연히 열매 맺는 사역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편 78편 72절에 제가 빨간 줄로 두 가지 다윗의 그런 평생 가지고 있는 모토를 적어놨는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이, 이게 홀로 앉음이잖아요. 마음의 완전함이.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으면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손이, 마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리더가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비전이 확실해야 돼요.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스킬풀 핸즈라고 하잖아요. 두 손 다 기술이 있다. 능숙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홀로 앉음에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그냥 마음만, 중심만 깨끗하면 돼, 바르면 돼, 이렇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존재가 확실한 사람은 이제 손에 능숙함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홀로 앉음의 이슈예요. 그 다음에 마주 앉음은, 우리가 마주 앉음 하잖아요. 제가 글을 안 썼어요. 제가 세상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은 볼인가요? 전 갈 때도 찾고 싶었는데. 세상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몰라. 뭘 보고 아냐면 얘 꺾여진 거 보고 알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린 잘 몰라요.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눈에 보여야 말이지. 제가 제일 힘든 사역 중에 하나가 가정사역인데 우리 가정이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가정에 보이지 않는 기류가 있잖아요. 기류가. 그 기류를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뭘로 알 수 있죠? 우리 가정의 기류를? 네, 눈에 보이는 형체들. 이게 이 시대 문화, 좀 아이들의 문화, 현대 문화. 우리가 왜 이런 거죠? 세상이 타락하면, 만약에 지금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교회들이 맨날 여기 지금 서초구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맨날 교회가 그런 걸 하고 있으면 제가 보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저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목사님들이 지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저렇게 대통령 탄핵하라고 지금 한 10년째 저러고 계시는데 저분들은 오늘 저녁에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따 보고 가세요. 오늘 저녁에도 집회 예정돼 있더라고요. 매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람 뒤에 실제 뭐가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에게 먼저 평강이 있는 게 우리의 홀로 앉음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평강이 생기는데 근데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이게 성교잖아요. 미시오 데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우리를 어디로요? 세상으로. 그 바람 부는 세상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성령은 뭘로 할 수 있죠?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우리 권장로님이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장로님의 움직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직장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시구나 안 받고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 오순절 목사를 보면서 목사가 성령 인도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는 목사의 사역이나 글이나 설교나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지. 성령이 목사 뒤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열매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성령의 열매로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가 지금 마주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아버지가 평강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홀로 앉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하사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마주 앉으면 우리가 세상에 가서 바람을 바꾸는 거죠. 세상에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어서 그들을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가서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기류를. 우리 직장의 기류를 바꾸고 우리 가정의 기류를 바꾸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의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류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꼭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한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선교조교회 2부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은 평강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서 기류를 바꾸는 거예요. 이 1대1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기류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가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류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기류를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주 앉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이 마주 앉으면은
진짜 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겠죠. 그냥 단순히 전도만 있는 게 아니겠죠. 팀켈러 목사님 말한 것처럼 기류를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주 앉음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이 저는 저희 교회에서 비브리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을이나 한 이 지역에 가서 그들의 인생을 기류를 이렇게 바꿔주는 사역들도 이게 진짜 쉽지 않은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 앉으면 제가 우리 직장이나 우리 현실에서의 자료를 갖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작게나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가서 막 돈 주고 가서 집회하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이 사람들의 기류를 아예 바꿔주기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비브리지가 사역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 자, 그럼 둘러앉음은 뭘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둘러앉음. 둘러앉음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제 허락을 해주셨어요. 홀로 앉아서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기류를 바꿔주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눔터가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성도들에게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 나누고 권면하는 게 큰 그림으로 교회 입장에서는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블 스쿨도 하고 성경 읽기 수련회도 하고 통독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역들을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뭐냐면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목회자 리더나 우리 성도들이 이 홀로하고 마주 앉음의 사역에서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검증받고 그걸 나누고 교제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 선교적 교회에 동참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서로 돕고 섬기는 사역이 시너지가 나는 게 마주 앉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포항충진교회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오재경 목사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장한 이유를 당회가 장로님들이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대요. 첫째는 평신도 사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주민 센터를 담임 목사가 했었대요. 담임 목사가 하고 담임 목사가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는 장로님들 일을 못 시키거든요. 다 부교육자만 시켜.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그 이주민 센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될 수가 없죠. 돌아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오재경 목사가 이주민 센터 사역을 교회 포스텍 이사님 하시던 분에게 장로님이신데 그분에게 이주민 센터 혹시 하실 수 있냐. 근데 그분이 뭘 하시던 분이냐면 포항에다가 그 돈을 벌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그 해외에서 온 이주민 노동자들 있잖아요. 포스텍 그 회사의 노동자들을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그 자기 집이 생기기 전까지 그 정착기에 그 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해주는 삶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 센터를 맡으라니까 이 장로님이 거의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거 빼고는 생을 건대요. 생을 건대요. 생을 걸어서 이주민 센터를 잘하려고 막 관공서도 찾아다니고 성도들 소개도 하고 막 권사회도 찾아가서 막 권사회한테 부탁해서 우리 이주민 센터 우리 노동자들 밥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 부탁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 가면 그걸 잘 못하거든요. 명령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와 장로님이 저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또 복도 받으시네. 이번에 게스트하우스 하나 더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복도 받으시네. 그러니까 그게 막 이 마주 앉음으로 둘러앉음으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들도 저도 뭐 할 거 있냐. 성가 대장님도 그럼 우리 성가대도 이 선교적 교회 뭐 할 수 있는 게 있냐. 이렇게 성도들이 선교사로서 교회 안에서 뜨거운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둘러앉음의 이유들이죠. 자, 넘어가고 제가 1교시 1강 마지막 시간으로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잠깐 쉴 건데 이분이 정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저기 우리 서울의 종로 쪽에 가면
진짜 오래된 교회 있어요. 막 100년 막 가까이 된 교회에 후임을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 교회로 오시기 전에 성교적 교회로 공부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통교회에서 성교적 교회로 교회를 탈바꿈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강의 시간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영상을 한 20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교적 교회 하는 그런 그 목회자들이 지금 이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책은 제가 오재경 목사가 저에게 선물로 작년 초에 그러니까 2024년도 초에 저한테 이제 택배가 왔어요. 이 책이 딱 왔더라고 한 권이. 그래서 제가 작년 초에 읽었어요 이 책을. 이게 뭐 크리스찬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피터 생게라는 진짜 유명한 그런 그 조직에 관한 이 책은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완독하는 필독서라고 해요. 근데 목회자들은 사실 이런 책을 좋아하진 않죠. 왜냐면 정통교회 목회자들은 탑다운식으로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시키는 일이나 하는 그런 조직에 익숙하다 보니까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 그럼 저는 바닥이라도 기겠거든요. 저는 바닥이라도 기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오승준 목사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할론인데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생계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리더들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학습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학습이 안 되면 조직은 한 사람 리더의 세대에 끝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교적 교회를 지금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의 1년, 2년 가까이 제가 여러분 연초에 성교적 교회 강의하고 이 기독교 강요로 교회론, 뭐 기독론 이런 걸 좀 토요일 제자훈련 때 쭉 했잖아요. 다 성교적 교회 방향 맞춰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신학들을 다뤄야 이런 게 이해가 되니까. 물론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리더십이 조금 약해서 막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사역자들 토요일에 다 오세요. 한 달에 한 번인데 이러면서 출석 체크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좀 어려워요 지금은 제가. 근데 그것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해야 되고 돈도 투자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토요일 제자훈련에 재정도 좀 내년에는 좀 하려고 해요. 재정이 있어야 무슨 뭐 식사라도 대접도 하고 좀 장로님들이 사회도 좀 보고 이렇게 가야 이 모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 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조금 수준이 떨어져요. 제 말하는 수준이나 행동하는 것도 떨어지다 보니까 여튼 성교적 교회는 학습 없이는 불가능하다. 심지어 팀켈러 목사님은 그 성교적 교회를 자기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자기 학교 학생들 있죠. 신학교 학생들, 우리 필라델피아의 교수님이셨으니까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님이셨으니까 거기서 그 외민에서 이 학생들과 함께 4년인가 스터디를 했대요. 성교적 스터디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죠? 뉴욕에 리디머 교회를 맡기 전에 4년을 스터디를 했대요. 그래서 임상 실험을 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왜 신학적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이 성교가 우리가 지금 성교가 뭐가 잘못된 왜 이게 어렵냐면 여러분 정통교회에서 교회와 성교의 위치는 교회에서 파송하는 선교사 그리고 정통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고착화된 관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 보수 교단의 신학교 교수가 깨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리디머 교회를 맡자마자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교회 리더들과 그 공부를 계속했다고 해요. 아무 사역도 안 했다고 그러죠 처음에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와 성교적 교회가 이런 거구나 하고 청년 리더가 나오고 장로님들이 한 명 나오고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도시의 사역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습하는 조직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몇 분 계시지만 당회 가보면 학습하는 당회인가요?
학습 안 하죠. 맨날 회의해요. 자, 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까요? 근데 사람은 그대로예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학습을 안 했으니까 사람은 그대로고 내용은, 상황은 늘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해요. 장로님들이 하는 거는 오케이. 예산 얼마 들어요? 오케이.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학습하는 조직은 뭘 해야 되죠? 교육자 부르고 부장 부르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내용이 뭡니까? 말씀은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지금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교육자들도 그걸 보고하려고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교사들하고도 그런 모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이런 쪽에 더 지원해주고 부족한 부분 숨겨주고, 이런 학습하는 조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정통교회는 학습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오직 목사님,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만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학습하는 조직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 32페이지, 35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32페이지에 보면 진정한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부지런히 학습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심지어 사람이나 조직에 상관이 없어요. 비전은 이걸 뛰어넘게 돼 있어요.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 이런 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는 애초에 비전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뚫고 지나가죠. 물론 고민하고, 제가 처음에 나침반 얘기한 것처럼 제가 손가락이 떨리거든, 제 인생이 떨리거든요. 그래도 가르쳐야죠. 그래 우리 성도들이 보고 올바른 신앙생활 하죠. 저는 실수하고 저는 수준이 떨어져서 더 공부하고 배워야 되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자로서 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야 되죠.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갖춰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비전이 있으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손에 공교함, 아까 이야기 나눴죠. 그 능력을 발휘하고 부지런히 뭐한다? 학습한다. 배우는 거예요. 하고 싶으니까,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박사과정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 보통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박사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신분 뭐라고 하죠? 막 뭐라고 하죠? 우리 목사님 박사 된다 뭐 이런 거. 전 진짜 제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으면 저는 공부머리도 없는데, 제가 박사하는 건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가 교단을 옮겨서 자리를 빨리 잡고, 그리고 성교적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교단에서 자리를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한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공부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하냐면 그게 꿈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밤새워서 책 보고 페이퍼 쓰고, 교수님한테 혼나는 것도 자존심 엄청 상합니다, 여러분. 네. 이 나이에 막 혼나고 막 이러면은 자존심 상하는데, 근데 그게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왜? 배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25페이지에 이 생계가 하는 얘기예요. 미래의 진정한 경쟁 우위를 갖고 앞서 나갈 조직은, 저는 여기에 밑줄을 진짜 많이 걷어요, 제 책에다가. 저는 미래의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에 안주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 우위를 갖고 싶어요. 그런 조직은 상하 구분 없이, 내가 이 동그라미를 10번 쳤어요. 상하 구분이 뭐가 필요하냐. 내일 모레 망하게 생겼는데, 한국은 정통적인 교회들은 그거 목사님 체면 따리자가 교회 다 망하고 있잖아요. 상하 구분 없이 모든 구성원의 학습 능력을 활용하고 헌신을 끌어낼 방법을 찾아내는 조직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학습하는 조직이다. 근데 이게 언제 있었죠? 학습하는 조직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네, 초대교회가. 뭐에서 뭐 배웠어요?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성경을 끄집어냈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뜻은 유대인들 안에 갇혀져 있는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공부했죠. 바울이 몸으로 공부하고 조직과 공부하고 아니다. 이 구약의 말씀은 모든 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여러분 그건 학습 없이 그 당시의 전통 그 당시의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습을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다른 교회 가서 배워야 돼요. 아까 나오신 그 목사님이 장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저 그 교회를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사실은 해성교회인데 그 교회가 얼마나 성교적 교회냐면 교회가 몇백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서 보니까 와 이거 몇백억인데? 근데 그거를 학교에 지어준 거예요. 학교에 지어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러기가 쉽지 않죠. 장면 맞죠? 제가 알기로는 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지어주고 또 임대를 해서 쓰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지어주고 20년간 무료임대. 무료임대. 그러니까 그래. 그리고 20년 이후로는 돈 내고 쓰겠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그게 세내는 거보다 더 나갔지. 우리 중에서 봐요. 그래서 저도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이 목사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그 간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교회 행정하시는 분이 그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한테 이제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교회 건축할 때 힘드셨어요 했더니 힘이 안 들었대요. 왜냐하면 비전이 있었대요. 이 정통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했대요. 그 전 교회에서는 절대 선교적 교회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제가 포항 충진교회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곳곳에 그런 비전들, 우리는 선교적 교회라는 상징들 이런 것들이 심지어 주일학교 안에서도 이 주일학교가 어떤 아이를 키운다는 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환경적으로 누구나 보면 이해가 되게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성전 건축은 그런 의미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 물론 저는 당분간 안 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 우리 예배 처소를 찾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의미로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헌신 이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 책도 중요한 책 중에 하나. 제가 책 소개를 진짜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의 성교. 이게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목차를 같이 올려놨어요. 우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여기에 있는가? 이 책의 주제예요. 내가 누구인가? 비깅, 존재. 모든 사역의 열매는 존재에서 나오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돼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어려움이 없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서론에 보면은 이 내용들이 그거예요. 인생 최대 무력 그리고 우리가 찾은 대답들 이걸 찾으면 이게 비전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쯤에 있지 않나. 제가 제 요즘 글들이 좀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답답하니까. 근데 진짜 답답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답을 못 찾아서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교단 이제 옮겼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 막 그런 수많은 감정이 속에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 크리스토퍼 라이프가 찾은 거예요.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 내가 속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아는 백성,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 열방에 복이 되는 백성. 여러분 복음은 개인 구원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창조 세계를 다 돌보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백성, 구속적 삶을 살도록 구속받은 백성,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백성, 그리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과 구세주를 아는 백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 보내고 보냄받은 백성,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 이 책 진짜 좋거든요. 전 작년에 이 책을 읽었는데 이런 책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올해는 이제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냐?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전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선교다. 여러분 선교는
어디 교회가 뭐 부서가 있잖아요. 당회 뭐 이렇게 조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같으면은 목회부서, 교육부서, 뭐 행정부서 이렇게 있는데 큰 교회들은 막 이렇게 엄청나죠. 막 이렇게 엄청납니다. 조직이 막. 그러면 성교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교가 뭐죠? 이 전체가 다 성교적 교회. 당회부터. 성교적 관점으로 목회도 하고, 성교적 관점으로 교육부서도 가고, 성교적 관점으로 교회 행정이나 이런 일들도 하고. 그러니까 방송실도 목사님 촬영하고 유튜브에 목사님 그 설교 올리는 거 다 뭐죠? 성교죠. 요즘 미디어 성교가 최고인데 그러면 공부하고 배워야 돼요. 어떤 식으로 올려야 더 효과적으로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전 사역하던 사람이 올렸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올려야지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도사님 설교를, 주일학교 설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올려야? 그러면 이거는 방송실이나 행정팀에서 그러면 우리 카메라를 더 사야 될지, 방송 직원의 역할은 뭔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교, 이건 배웠으니까 우리가 패스하고요. 왜 성삼위일체에서 성교가 오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성교지로. 우리가 성교지였잖아요. 이 땅이. 그 예수님 보내. 그래서 성삼위일체 역할론적 그 성삼위일체 교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왜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십니까? 성교 때문에. 그러면 우리 보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제사장 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 이런 단어들, 특히 베드로 전서 같은 단어들을 보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왜 베드로 전서에 그런 게 많이 나왔죠?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방 선교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히려 바울은 원래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면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이방 선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존재로 학습하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는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동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까 그 목사님처럼 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그럼 성교는 뭐냐? 성교는 본질이지 사역 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 부서가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이거를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 해성교회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사찰이었대요. 교회 사찰. 사찰이 뭐 하는 거 있어요? 교회 관리하고, 그 오래된 교회, 그 전 교회 보셨죠? 빨간벽돌 교회. 물 주고, 교회 관리하고. 처음에는 자기는 그냥 거기서 교회에서 월급 받고 은퇴하고, 사찰하고, 뭐 주보 잘 만들고, 늘 하던 일을 그냥 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계속 자기 보고 지나가면서 장로님은 진짜 중요한 분입니다. 사찰이 아니시고 이 교회 얼굴이시고 이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나이도 들었고 뭔 말인지 잘 몰랐대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교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나 교회 얼굴이구나. 근데 제가 가서 깜짝 놀랐어요. 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미리 전화로 인터뷰 신청하고 가긴 했지만 환대를 하는데 저를 얼마나 기분 좋게 교회 안내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지. 보통 교회 직원들 친절하지 않거든요. 바보죽이 사찰분들 귀찮아하고. 그리고 교회를 너무 그 사무실을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이게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실은 선교의 전초기지다. 불신자들이 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주려고 자료를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러니까 선교가 본질이지 사역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여러분 그럼 복음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복음은 단지 회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서 끝나면 선교적 교회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회복이다. 이게 선교적 교회 하는 핵심 교리, 이런 책들의 핵심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 사역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개인 양육이나 사역하시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내가 말도 전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또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나 사역들을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전인격적인 사역으로 가야 되지 복음 메시지로만 사역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역자 존재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복음 메시지를 전해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음 받는 게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단지 회심이 아니라 세상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제가 저 에스겔서를 자주 인용하는데 에스겔서를 보면 세상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맺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희년제도가 중요한데, 레위기 희년제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거룩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해서 희년시켜주는 거예요.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저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요즘 동성애 문제 가지고 교회가 이슈가 돼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다각도로 봐야 돼요. 단지 반대하고 찬성하고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지금 교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메시지가 틀어져 버렸어요. 성경의 메시지가 완전히 길이 어긋나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구별해서 끝나버려요.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고 해서 끝나버려요. 성교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제가 킹 오브 킹스라고 이번 성경학 때 본 영화를 저희 친구 목사가 보내왔더라고요. 어떻게 그 영화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일을 제가 봤는데 다 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 영화의 핵심 애니메이션을 끝내주게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완전 감동스럽고 아마 미국에서 먼저 개봉됐기 때문에 이제 그 판이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이병헌 씨가 녹화 참석하고 이러니 크리스찬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복음 메시지인데 그 내용의 핵심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 오셨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하죠. 우리가 완전히 크리스탄텀 로마 캐톨릭과 같이 되어가고 있는 거, 한국 교회까지. 근데 그거는 이 성교적 교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여러 교회들을 좀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아마 내년에 저희 송구의 무신예배 때 이 5가지 주제 강의가 들어갈 것 같고, 연초에 간담회라든지 또 연초에 집회라든지 특별 새벽 집회라든지 이럴 때 이 내용이 다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가스펠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이제 눈에 들어오는 표처럼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공유하는 가치, 우리 성교적 교회의 가치. 첫째는 성경 중심.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 성경을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중심.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일상 소파송을 이제 도전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직장 선교사, 그리고 일터 선교사, 여러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이제 메시지로 나누려고 해요. 교회가 그걸 다 정해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 나눔터라든지 교회 은사들이 모인 공동체 소그룹들이 이제 은사끼리 모여서 같이 사역할 수 있겠죠.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어요. 포항충직교회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포항충직교회에서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부서에서 우리는 은사가 없는데요, 우리 모여야 되고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회의해가지고 그 우리 쓰레기 줍기 운동해요.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부가 주도해서 쓰레기 봉투를 50리터짜리 사가지고 집게를 사가지고 그 교회 주변 마을을 쓰레기 줍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장로님들도 붙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도 들어가고 시가 붙었대요. 포항시가. 대단하죠. 그 교회가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힘있고 권력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쓰레기 줍는 그게 이제 운동이 된 거예요. 무브먼트가.
그래서 지금은 교회 주변을 하다가 그 구라고 하죠. 전체를 하는데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이 포항 충진교회 이미지가 어떠냐면 우리 지역에 필요한 교회는 그 청소 하나 한 것 같고, 근데 그런 일상 속 파송, 그리고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로 그 제자도를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데 저는 이거를 우리 교회가 꼭 해보고 싶은 사역 중 하나예요. 세상을 향한 개방성. 교회가 저는 이게 팀 켈러 목사님은 이거를 맥락화라고 했는데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 문화를 이해하고 왜 그렇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들을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려고 언어 배우고 문화 배우고 매일 공부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왜 미국 목회자들이나 미국 교회 성도들은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뉴욕의 문화를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직장의 문화를 공부를 안 하고 그들의 언어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려면 맥락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 개방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폐쇄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처음 시도한 게 크리스마스 콘서트예요. 크리스마스 예배보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콘서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 올 콘서트도 이제 기획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우리 교회가 좀 세상에 필요한 교회고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필요한 교회라는 걸 저는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조직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앞으로 우리 교회 기관과 나눔터를 중심으로 한 사역의 방향, 모든 세대를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는 제가 써놨죠. 동업자, 동참자, 함께하는 게 코이노니아인데 하나님 성교 공동체를 이루는 게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교 공동체가 될 거예요. 성교 이러면 해외 나가서 성교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권한을 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권한을 받은 자라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세대예요. 장로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까지.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교 공동체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루를 기쁘게 보내려면 꽃을 가꾸라 그러고 평생을 풍요롭게 살려면 숲을 가꾸래요. 꽃만 보고 살면 하루는 기쁘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평생 풍요롭게 살고 싶으면 숲을 가꾸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숲이 열매가 더 많으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우리 교회가 오래 걸리더라도 숲을 지금 가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앞으로 한 몇 년은 고생해야 될 것 같은데 전체를 보고 전체 숲을 가꿀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우리 조직들, 여전도회, 남전도회나 우리 청년회나 모든 조직들이 우리 교회 숲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역할은 뭘까? 이게 우리가 지금 꿈꾸는 교회, 그래서 선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꿈꾸는 교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좀 예를 들기 위해서 포항 충진교회 예를 세 가지만 좀 들려고 해요. 충진교회 얘기를. 여기 보시면 기계면민이라고 돼 있죠. 여기 이 사람 때문에 가렸는데 주관이 뭐냐면 포항 충진교회 예루살렘 찬양단이에요. 성가대. 포항 충진교회는 성가대가, 공식 성가대가, 큰 성가대가 3개가 있대요. 그리고 찬양팀도 몇 개가 있고 작은 성가대들이, 합창단들이 몇 개가 있고, 근데 큰 성가대가 3개가 있고, 근데 성가대 하면은 교회에서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헌신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충진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막 성도들 나가고 장님들 나가고 부목사님들 다 나가거든요. 부목사님도 물갈이가 싹 됐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교적 교회하고 마인드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세팅이 되고 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났더니 성가대에서 성가대 행정하는 장로님이나 성가대장님이나 지휘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선교적 성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한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 리더들이 이제 연초에 선교적교회 세미나, 목회 장로 세미나에 참석하고 공부하면서 성가대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차피 성가대가 1년에 한 2번 회식을 한다고 해요. 회비를 걷어서. 우리 회식하지 말고 우리 어려운 지역 미자립 교회 가서 합창제를 열어주면 어떨까? 당에 그거를 제출한 거예요. 목사님 당연히 지지하죠. 교회가 다 돕고 섬기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미자립 교회 가서 성가대가 할 게 막 얼마나 행정적으로 어렵고 부딪히고 힘들고 그래서 아예 그 포항충진교회가 노예로 옮겨버렸어요. 왜 노예로 옮겼냐면 그 노예가 도시 노예에 있었는데 도시에서 미자립 교회를 도우려니까 같은 노예가 아니니까 행정적으로 부딪히는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포항 그 고신교단에다가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이 농어촌 교회가 있는 교단으로 그 노예로 저희가 옮겨버린 거예요. 오재경 목사가 돕는 거죠, 그거는. 따위 옮겨버렸어요. 그럼 같은 노예니까 이런 미자립 교회에 가서 이런 합창제를 한 거예요. 트로트 가수도 부르고 성가대가 노래 연습도 하고 1년에 한 번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음식도 준비하고 삼겹살도 구워. 그래서 이 어른들을 다 모셔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시골 교회를 다 가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사역까지. 이 성가대에서 재정도 지원해주고 이 성도들이 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기적으로 가서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럼 이 미자립 교회만 좋고 이 마을만 좋냐? 성가대원들이 막 가슴이 뛰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보시면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여기 은퇴 감사 예배라고 써있죠. 보통 시골교회 목사님들은 은퇴 감사, 은퇴식도 없어요. 성도가 막 3명, 4명. 목사님들 은퇴를 어떻게 해요? 은퇴식도 없고 또 교회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빚도 없이 사라져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포항충진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가 한 40개 정도 되더라고요, 농어촌 교회가. 40개 농어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 노후를 위한 펀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노후 대책을 위한 펀딩을 해서 이 목사님들에게 지금 현재는 50만 원씩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한 40개 교회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 펀딩을 해서 펀딩을 아예 따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해주냐면 은퇴식을 이렇게 성대하게 가서 치러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니까 교회는 어떤 분위기냐면 이 교회는 우리 교회도 누군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이거를 전부 장로님들 이 충진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제가 이분 보고 왔거든요. 이분 만나고 왔는데 다 장로님들이. 오재영 목사는 아예 없어요. 여기 있긴 한데 목사가 이걸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이런 걸 보고 별거 아닌데 물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못해요. 왜냐면 포항충진교회는 예산도 많고 3,000명도 되고 교회가 부자 교회거든요. 돈이 많아요. 주립교회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연간 헌금 수익이 뭐 거의 30억 그렇게 되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선교적 교회의 마인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소개하면 우리도 예전에 했던 건데 포항충진교회 이제 바자회. 여기 바자회는 좀 크게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누가 하냐면 바나바 공동체가 해요. 이 바나바 공동체가 어떤 그 공동체냐면 교회 목회를 옆에서 서포트하는 공동체가 따로 있어요. 그냥 보면 집사님이죠. 책임자가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서포터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바나바 이 나눔 바자회를 기획해서 해요.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하면 힘드니까 여기도 1년에 한 번은 하면 죽겠대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뭐 사진 이렇게 보면은 재밌어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 바자회 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때 나오는 바자회 수익은
이 수익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이 구제 사역이라 이런 거에 교회 예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급하게 쓸 때. 그리고 진짜 긴급하게 지원해줘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신방 가면 여기 돈 좀 주고 싶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막 미자리 교회 사역 가면 미자리 교회 저를 부르잖아요. 가면은 거기서 뭐 사례비라고 막 10만 원 주고 그 10만 원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 좀 헌금 좀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사역 가면. 근데 그런 사역을 여기서 전담해서 서포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목사님 은퇴식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담임 목사가 어디 사역 가면 그거 실제적으로 서포터 할 수 있고 이런 사역들을 하는 이런 선교적 교회의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이제 이 바자회는 성도들 바자회만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의 기업들도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가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이게 뭔 사진인 줄 아세요? 네, 동방박사. 그 킹 오브 킹스 그 애니메이션 보면 이 동방박사 얘기가 나와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동방박사는 누구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메시아가 나온다. 그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들에게 절해라. 근데 사실 이 메시아가 나는 해에는 헤롯 왕이 이제 자기가 위협을 당하니까 다 죽이라고 했고 나중에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어디 가서 살죠? 애굽에 가서 살다 다시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선교적 교회를 마무리하면서 좀 공감 좀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동방 목사들이 뭐 보고 가죠? 별. 가다가 별을 언제 놓쳐요? 헤로당이 부르잖아. 그 시대 권력자가 불러.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음모를 짜죠. 너네들이 그 메시아 경배하러 가냐? 올 때 우리에게 꼭 알려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면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왜요? 별 보고 갔으니까. 끝까지 별을 보고 갔어요. 우리에게 별은 뭘까? 저에게 별은 무엇일까? 저를 내가 왜 교단을 옮겼지?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별을 끝까지 보고 가서 예수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걸어갔던 지역이 이런 지역도 있지만 사막이에요, 사실은. 그럼 사막은 뜨겁고 위험하고 물도 없고 다 이런 길이거든요. 진짜 이 길이 있지만 이 발자국이 있지만 하루만 지나면 발자국이 없어져요. 바람 불어서 모래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별을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회가 돼야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많이 시행착오도 겪을 것 같고 또 하지만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교만이죠. 저는 되게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작년 올해 이제 교단 옮기고 나면서 공부하면서 이제 되게 많이 제 것을 버리고 제 경험을 버리고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들, 좋은 목사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저도 도전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선교적 세미나에 우리 윤전 선생님 데리고 갔거든요. 아마 전 선생님도 보고 느낀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뭐 저기가 아니고 저도 이 교회에서 언제까지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일이거든요. 네, 이 가스펠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마음도 다 버렸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더 저 자신한테 눈치를 보고 더 잘해야 되겠다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너무 많고 그러지 않고
우리가 성교적 교회, 하나님의 성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우리 당회에서부터 당회가 조금 늦으면 우리 뭐 청년과학회도 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이 이 하나님의 성교를 배우고 조금씩 우리의 인식을 전환하고 변화시켜서 진짜 존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존재를 딱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목사님, 정명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끝났습니다. 가스펠 교회는 성교적 교회로 가는 이 토요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드리면 제가 이 책 소개를 좀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까지 하고 방송 마무리해주세요. 영상으로도 많이 보시니까. 이 책은 우리 사실 제가 장로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싶었던 교재 중에 하나였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서기 장로님에게 여름에 장로 수련회 한번 기획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게 장로 수련회를 먼저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등산도 갔다 오고 교제도 하고 이게 시간이 좀 걸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무리하게 장로 수련회 또 모여가지고 또 뭐 메시지하고 이게 아니라 관계하고 교제하고 저도 장로님들하고도 좀 친해지려고 전화도 드리고 제가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장로님들한테 전화 잘 못하거든요. 잘 못하고 좀 써먹써먹하고 편한 사람들한테 전화하지 장로님들한테 전화도 하고 막 물어도 보고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전 장로님들하고 이거 꼭 공부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장로님들이 리더가 맞아요. 재정도 장로님들이 하고 있지 행정도 장로님들이 하고 있지 교회 모든 결정권이 다 당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하고 이 공부를 꼭 하고 싶었어요. 과연 성경이 꿈꾸는 세상은 뭔가? 그러면 성경이 꿈꾸는 세상을 우리 교회가 비전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성경 해석학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10%? 20%?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학습해야 돼. 공부해야 돼. 같이 공부해야 돼. 그래서 장로님들이 읽고 독후감도 내시고 질문도 하시고 또 저도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올 연말에 우리 간담회 할 때 한번 이 책을 좀 다뤄보려고 하고 내년도 교회 그림 그릴 때 이 오늘 강의한 내용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성교적 교회로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해요. 오래 걸려요 이 방식이.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잠재력을 믿고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인데 제가 앞에서 리더가 많이 흔들렸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불복진 교회 역사가 있잖아요. 특수한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별에서 약간 멀어져서 이렇게 헤로당 잠깐 아련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고 다시 나와서 사막 가운데 다시 별을 보고 나침반이 가르쳐준 데를 향해서 다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